우리가 3월달은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여러분 고난과 오늘 스데반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 되면요 불평이 싹 사라지고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맡길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가 사느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은혜 받는단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 드리는 것 없이 받는 것만 받는 생각하면 그거는 틀린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그 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도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데 맹맹하게 사늘하게 돌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요?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인간다운 삶의 복을 받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처녀 마리아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다시 드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 충만한 그런 예배자 그 사람이 누군가 딱 보니까 오늘 누굽니까? 스데반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스데반 말씀드리기 전에 1번, 2번, 3번 다 어쩌면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질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왜 이런 예배에 형식들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잠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본질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교회들이 형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뭘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형식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외식을 책망하신 거예요. 형식에 매달린 본질이 없는 외식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모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성전은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장사만 하고
착복만 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이방인들, 여인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주의 전에 사모하며 달려나오는데 그들에게 환전하면서 성전에 헌물을 하는데 그걸 환전해서 해야 되거든요. 환전을 하는데 돈을 정말 환전상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전해서 착복하고 그걸 대제사장에게 바치고 재물을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은 불합격해서 결국은 비싼 재물 사게 하고 그 예수님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메마른 형식적인 외식적인 유대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수 없다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제는 그 외식의 성전이 아니라 본질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분이 일어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뭘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셨더니 그 교회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이 되거든요. 형식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이 외식이 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 본질을 잘 담아내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제가 물을 먹고 싶은데 이 그릇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제가 손에 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흘려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이 형식이 있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잘 담겨 있으니까 제가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순서 보시면 우리가 임내송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성시 교독으로 주의 음성을 듣죠. 신앙 고백, 찬양, 기도, 헌금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을 하잖아요. 사람의 입술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광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받았으니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하고 이런 예배, 이 예배로 형식이 본질을 잘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이 형식은 여러분 물 위에 있는 빙하가 있으면 빙하의 크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큽니까? 물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이 많습니까? 깔아앉아 있는 것이 빙하가 훨씬 더 커요. 어쩌면요, 여러분 꼭대기에 조금 그 머리만 바다 위에 딱 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빙하의 바다 밑에는요 엄청난 더 비교할 수 없는 빙하의 크기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예배를 통하여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딱 주제를 미리 결론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입니다. 스데반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왜 이 스데반이 등장하느냐.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같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이 본토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히브리파 가부들을 돕는데 더 적극적이고 다른 데 살다가 온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르니까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집사님을 세우는데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뭘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교회는 날마다 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또 충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은혜 아닙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저도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건데, 은혜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또 은혜라는 말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은혜는 너그럽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품이 아주 점잖음으로 친절하다. 이게 또 은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은 스데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는데 그 스데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15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 하잖아요. 6장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스데반을 비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할까요? 옆에서 와서 이 스데반을, 이 칭찬 듣는 스데반을,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6장 15절에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원망과 불평과 또는 아니면 섭섭함과 두려움과 괘씸함과 이런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운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우리가 매력이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더 잘해가지고 세상의 게 앞서가지고 그런 매력이 사실은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세상에서 어쩌면 비난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런데도 그가 오히려 나중에 보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우리 7장에 읽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그 옷을 뒀다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 사울이 이때만 해도 아직 사울을 돌로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나요? 마음에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아이는 교회에 보내라. 아이는 교회에 보내라. 이걸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아이는 교회 보내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첫 서양 의사가 되었던 그 봉출이 아버지도, 박서양의 아버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소망이 있겠다. 백정으로서, 조선시대 백정으로 어떻게 자기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저기 보내면 되겠다. 저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되겠다.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이 땅에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미가서에 기원전 700년 그 이스라엘이 항폐하게 될 그 즈음에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이 성전에는 오는데 미가서하고 이사야서하고 같은 배경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천천의 만만의 저 순양과 강물을 기뻐하실까? 인자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제 3월 달이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유관순 할머니가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그 어록비에 보면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그 살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어쩌면 자기를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 내몰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합평의 사람이었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사의 얼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면 은혜가 여러분 마음으로, 얼굴로 드러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권능. 그럼 뭐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를 부려서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저는 그 권능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7장 54절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의 권능이 뭡니까? 누구를 보는 눈입니까? 돌을 치는 자들 앞에서도 억울하게 그렇죠? 비난당하고 고소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권세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 어려웠던 일 그거 바라보면 사실 힘들어요.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때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목한다는 말은 더욱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고 들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닮게 하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좀 덜 안쓰러울 텐데 교회 바깥에 가면 다 다르잖아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세상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어쨌든 경쟁하고 어쨌든 내가 밟고라도 높아지고 내가 경쟁하고 더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인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정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 보면서 억울한 것, 내가 속은 것, 내가 아파한 것 그거 바라보고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걸 다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때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어서 오라고 스데반에게 손을 벌리고 스데반을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야 되죠. 고난 보이고 억울한 것 보이고 탐욕 보이고 죄 보이고 자꾸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얼굴을 보이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기니까 하늘으로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처음에도 찬양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이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도 예배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겨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예배의 경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자기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빌립보에 오게 가셨을 때 얼마나 많았을까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이 스데반처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때린 사람, 욕한 사람, 고소한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아이고 내가 순진했구나.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아프다. 내가 잃어버린 돈이 얼만가. 그렇죠? 내 이름이 얼마나 먹칠을 당했는가. 이거 생각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한밤중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나죠.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죠. 야곱이 형을 속였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게 기회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야곱이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는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야곱은 어쩌면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와도 같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돌 앞에 있는 스데반과도 같은 그런 심령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구약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 하나님 경배하는 의식 아닙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 앞에 헌신을 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자로 거듭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 예배하는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 잘못한 마음,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잘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억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처럼 품고 용서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라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천사의 얼굴같이 되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천사입니다. 다 천사 얼굴같이 되시고 우리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고 야곱이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본 것처럼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그게 참 스데반의 예배였구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눈이 생겼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자기 영혼 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말해요. 내 영혼아. 그리고는 말하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예배자들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도 기도하라고요. 스데반이 어려울 때도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 그 얼굴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누구에게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본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서신 것을 봤다고 하면 아마 돌을 던지는 사람 비웃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갈급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서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이 고라자손의 시편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자, 갈급한 자, 얼굴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같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스데반처럼 야곱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바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미가서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때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익의 집으로 만들었던 그런 자리는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주여 비난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 같은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그 외로울 때 고난의 때에 하늘의 문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공부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갈급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음악 찬양